12월 10일 금요일,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로 분노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묵상하신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 12지파에게 보낸 후에 베냐민을 제외한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인 내용입니다. 사람의 시신 조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11지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부터 40만의 장정이 모였습니다. 단이라는 도시는 지난 월요일 본문 사사기 18장에 미가의 신상을 빼앗고 거짓 제사장들을 세워 라이스라는 도시에 거주하면서 그 땅 이름을 단이라 불렀다고 나오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면 이스라엘 땅 가장 북쪽 도시인 단에서 남끝 단의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민족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또한 길르앗은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처음 차지한 요단 동편에서도 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두 모인 이스라엘의 목표는 오직 한 가지, 베냐민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인 레위인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분명히 예배를 수종들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집안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첩이 있었습니다. 그 레위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20장 5절에 보시면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신을 기브아 사람들이 죽이려 한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지만 어제 말씀 19장 25절에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라고 기록된 것을 볼 때에 레위인의 첩은 기브아 사람들이 그냥 달려들어 어쩔 수 없이 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끌어내어 그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첩의 죽음을 그냥 슬퍼하며 시신을 잘 묻어주고 그 문제를 이스라엘 공동체와 의논해서 문제의 본질인 자신과 첩의 잠자리를 해결해 주지 않고 보듬어 주지 않은 기브아 사람들에 관해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그는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 이스라엘 전국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악행을 제사장 집안인 레위인이 행하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인 한 사람의 분노를 위해 11지파에 40만 군인이 모였습니다. 사사기 4장 5장에 보시면 드보라가 사사였던 시간에 자신들의 진짜적인 가나안과의 전투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10,000명밖에 모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막내 동생이며 자식과도 같은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 40만이 모였다는 것은 자신들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지요. 현대교회의 모습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의 세습이나 교회 재정의 탈세, 그리고 여자 문제 등의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사역자들의 악행의 자리에 추종자들이 있고 그 추종자들이 모여서 악행을 행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데모하고 시위하며 사회에 폐를 끼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 모인 자리 미스바는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시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랜 시간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가 있었고 그 사이 이방신들과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은 사사 사무엘의 권고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에 모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20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고 내일 본문 20장 14절에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라는 기록으로 볼 때 이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의 혈육인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결정하였고 이스라엘 11지파는 자신들의 아우이며 혈육인 베냐민을 죽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시대에는 미스바에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회개하며 자신들을 돌아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 앞에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무엘서 7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적이 누구며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았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자신들을 위해 중보해달라고 부탁했으며 사무엘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물러나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신 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왕이시고 아버지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미스바는 같은 미스바인데 사건의 전개는 전혀 다르지요. 사사기의 미스바는 같은 형제며 가족인 베냐민을 죽이기 위해 모였고 사사기의 미스바에 모인 40만의 병력은 그저 레위인 한 사람의 첩이 죽었다는 사실에 의기투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모임이며 전투였을까요? 그들은 6만 5천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미스바는 자신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구원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실 때에 블레셋을 물리치며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적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난하고 상처 주며 자신의 아픔만 호소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로 검을 겨누고 있는 세상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더라 라는 소문 하나만으로 그 소문을 듣기 위해, 그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부지런히 말을 퍼나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는 모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는 너무나 소극적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을 쏟아내며 상처 주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자멸하도록 이끄는, 첩을 12토막 낸 레위인으로 위장하여 우리를 분열시키며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권세들과 사탄의 계략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권세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와해시키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다른 종교단체들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요주의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탄은 어떤 것이라도 꼬투리를 만들어 교회를 공격합니다. 주님이 불러 모아주신 우리의 교회가, 코너스톤 한인교회가 사사기의 미스바가 아닌 사무엘의 미스바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내 맘에 들지 않는 교회 구성원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레위인을 가장한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베냐민이 아니라 블레셋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너스톤 한인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무엘의 미스바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코너스톤 한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며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선포하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분란과 분열과 이기심을 조장시켜 교회를 어지럽게 하려는 악한 권세들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온전한 승리를 주실 여호와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몸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새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